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원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너무 길어서 줄였어요. 주보에 다 들어가지가 않아서 원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제가 뭘 전할지 알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난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그리고 복이 되는 사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지금 제가 전도사로서 설교하는 모습은 처음일 텐데, 우리 학생들은 오늘 아침에도 보고 지난주에도 보고 아마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성도님들은 처음이니까 아멘이라는 큰 화답을 해주시고 저한테 응원을 주시면 저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설교를 하면 학생들은 저를 보지 않아요. 어디를 보냐면은 저와 여기 의자 이 사이 각도를 보고 있어요. 제 눈은 보지도 않고. 또 학생들한테 설교를 하면 제가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아멘이에요. 학생들한테 아무리 설교를 해도 학생들은 저를 보지도 않기 때문에 이러고 있어요. 착 시선이 딱. 그래서 아멘이라는 답도 들을 수 없고, 그래서 그냥 저는 학생들한테 열심히 설교를 하지만 학생들은 떠들어라, 나는 내 길 가겠다라는 식으로 듣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 가운데에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매주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말씀을 마치고 나서 우리 친구들한테 항상 말씀을 마치고서 정리하고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네들이 복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항상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다음에 복이 되는 사람 가지고 말씀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한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생을 딱 정리했을 때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이 말을 한글로 풀어보자면 인생은 B, birth라고 하죠. 태어남, 탄생과 D, death, 죽음 사이에 있는 C, choice, 선택이라고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제부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특히 어느 때부터 선택의 시간이 찾아오냐면, 한 살 딱 되었을 때 뭐부터 시작하죠? 돌잡이부터. 그때부터 이제 저희는 선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만큼 우리 인생은 많은 선택 가운데에 놓여져 있음을 이 철학가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이 선택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 수많은 인생 가운데 선택이 여러 번 있었겠지만, 이번 선택은 그것과는 다른, 비교할 수도 없는 선택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어떤 선택이 찾아왔냐면, 갑작스럽게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내가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을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어떤 선택을 할래? 라는 말씀을 오늘 주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에는 우리는 상상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지금 시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도 있고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도 있고 훨씬 더 이전에 쓰여진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을 동원해서 이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되는데, 아브라함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똑같을까요? 전혀 다른 시대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아브라함 시대부터 족장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뭐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레버넌트라는 그런 영화도 있을 테고, 뭐 쉽게 생각하면 인디안 부족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족 사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족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나의 목숨 또한 부족이 지켜주고 나의 먹을 것 또한 부족이 지켜주는 사회. 이 부족을 떠나면 어떤 것이 찾아와요? 바로 위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위험은 이제 부족이 막아줄 수 없는, 왜냐하면 내가 이 부족을 떠났기 때문에 내 목숨은 내 스스로 지켜야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네 가겠습니다 하고, 성경 말씀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에는 대단한 결단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그 낯선 땅으로 갈 때에는 다른 부족의 위험이 찾아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야생동물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많은 위협 가운데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선택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떠날 때 나이는 몇 세라 그랬어요? 75세라고 했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5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아왔고 그 땅에서 자라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땅에서 살아왔다는 것, 모든 경험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나를 지키고 있는 이런 모든 시스템들을 다 경험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75년 동안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와 함께하고 또 우상이 가득한 이 문화 가운데 문화에 젖어들었던 이 아브라함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나타나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는 이 말은 그냥 떠나라는 게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가라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너가 지금 살아왔던 생활 방식, 너가 지금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 너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 너가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 다 던져두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성경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서 읽어보면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일생이 걸린, 내 인생이 걸린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혹시 내가 가는 길에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혹시라도 야생동물들을 만나서 내가 물어 뜯기면 어떡하지? 다른 부족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선택해요?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명령한 땅으로만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 이전 시대 때 어떤 시대가 있었죠? 바벨탑 사건이 바로 있었어요. 이 바벨탑 사건은 자신들이, 인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기 위해서 탑을 쌓았던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 그 바벨탑 시대가 끝나고 아브라함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도 75년 동안 그 땅에 거주했을 때 그런 문화가 팽배해지지 않겠어요? 내 이름이 창대해지기 원하고 내 이름이 높여지기 원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복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이름을 창대케 높이는 것. 그런 문화에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너가 이 땅을 떠나기만 한다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 인간 중심이었던 그 사회에서 누구의 중심으로 바뀌는 사건?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바뀌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보고 따라갔어요. 어떤 것을 보고 따라가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했어요.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 순간 아브라함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중심이었던 그 75년간의 삶에서 바로 이 날 한순간에 180도 바뀌게 되어서 누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세상에 고난이 찾아올 때 두려워해요. 환난을 겪을 때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세상을 선택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입니까? 여기 모인 분들은 다 하나님을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 다가올 때, 어떤 고난이 다가올 때, 역경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바로 그 고난을 바라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자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는 물에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안 빠졌어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는데 베드로가 무엇을 봐요? 바람을 보는 순간 물에 빠져버리게 돼요. 세상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바로 옆에 계셨던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늘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다시 예수님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 이야기를 까먹어요. 많이 잊고 살아요. 항상 그러면서 예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택한 그 순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내 안에, 지금도 내 옆에, 지금도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의 후계를 이어받아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말씀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냐면 다윗의 고백처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나가노라 하는 고백으로 여러분들도 항상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세상이 아무리 세상의 무기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외칠 수 있는 힘은 만군의 여호와임을 우리가 입술로서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내 뒤에 하나님이 계셔요. 보이세요? 전 안 보이는데.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그냥 신기하게도 자다가도 응답받은 적이 있고 밤에 그냥 얘기하다가 응답받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면은 한 번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냥 대학교 다닐 때 집에 잘 안 들어갔어요. 집에 잘 안 들어가고 학교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니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느껴보셨어요? 뜨거워지는 거? 몸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가슴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배배 꼬이게 돼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음성이 들어오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갑작스럽게 딱 들리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시 잠에 들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믿음이 더 좋았더라면 그 음성이 딱 들려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처럼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텐데 제가 아직 믿음이 적어서 그런 고백은 하지 못했어요. 혹시 오늘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내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저처럼 하지 말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또 다른 이야기는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가족 중에 가장 철없는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진짜라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얼마나 철이 없냐면 동생이 지금 호주에 있는데 가끔 전화할 때마다 부모님한테 저 오빠는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철 좀 들으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약간 철없게 행동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 목회 언제 할래? 너 결혼은 언제 할래? 라고 하면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35살 되면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목사님한테 말하면서 건들지 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목회 알아서 할 테니, 결혼 알아서 할 테니 35살만 되면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항상 말하고 다녀요. 며칠 전에 박정민 장로님이 너 목회를 언제 할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똑같이 35 되면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3년이 남은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에서 만 나이로 바꿔주셔가지고 4년이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4년 안에 결혼할 수 있게끔 기도 좀 해주시면 아직 4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러니까 근데 항상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녀요. 말을 하고 다니는데 말로는 그렇게 막 천진난만하게 보이고 철없이 보이는데 저도 얼마나 속에서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근데 저는 또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눈치를 엄청 많이 봐요. 제가 또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또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눈치를 어떻게 보냐면 하남시에 있는 식당을 갈 때마다 눈치를 봐요. 딱 밥 먹고 있을 때 성도님들 들어올까 봐. 그러면서 식당 문 열리는 소리만 들리면 계속 쳐다봐요. 그래서 제 별명이 뭐냐면 친구들 사이에서 미어캣이에요. 미어캣. 누가 들어오기만 하면 계속 쳐다보거든요. 누가 지나가기만 하면 계속 쳐다봐요. 그렇게 눈치를 많이 봐서 제가 그래서 눈치 보는 성격이 되어가지고 단점이 하나 생겼는데 어떤 단점이 생겼냐면은 통성 기도를 못해요. 왜 못하냐면은 누가 들을까 봐. 방언을 들으면 또 방언 이상하다고 놀릴까 봐. 또 제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저거 왜 울어 하면서 놀릴까 봐 제가 이렇게 막 눈치를 보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기도를 잘 못해요. 이거가 치료가 되어야 되는데 언젠간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방법을 생각했냐면 밤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밤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조용하니까 부모님도 자고 있고 아무도 없으니까 저 혼자 이렇게 하나님이랑 떠들어대는 거예요. 혼잣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했어요? 라는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친구들은 이미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에게 주신 비전은 왜 보여주지 않아서 저는 왜 이러고 있습니까? 하면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절 향한 계획이 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다가 참 감사하게도 항상 이 대화의 마무리는 아유 그래도 하나님 투정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오늘 잘 잘게요. 하윤도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끝내요. 그런 식으로 하루 이틀 3일 있다가 며칠이 지나가고 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 저 친구들은 지금 목사 안수 받고 저기 만나교회 부목사로 몇 명 가 있고 또 저기 부목사로 몇 명 가 있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날 사랑하신다며요. 근데 왜 날 향한 비전은 안 알려주시고 날 향한 계획은 왜 안 알려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날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왜 나한테는 이 길을 보여주지를 않나요? 내 친구들은 지금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데 왜 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나요? 라고 투덜투덜 거리고 있을 때에 갑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리기 시작하냐면 야,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나는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저는 그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갑자기 편안해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도 그 말씀만 믿고 막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까? 진짜입니까? 그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세상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제가 그 비전을 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깜깜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너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편안했던 것처럼 그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했던 것,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으로 바꾸게 된다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선택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서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시작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제 막 살 거야 라고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에게로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75살의 부름을 받고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업을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할까?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사이에 인간적인 실수도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쭉 이어갔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다시 바꿔 말하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그 사진에 우리 수련회 갔던 사진들이 있었어요. 수련회 가면 어떻게 해요? 뭘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통성 기도를 잘한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잘 못한다 그랬어요. 부끄러워서.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학생들한테 모범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도 통성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잡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사실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되지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제가 맨 처음에 응답받았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라고 대답했다 그랬죠?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그 생각을, 그 장면을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너에게 뜨거운 마음을 준 만큼 너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였는데 너는 한 번도 진심으로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네? 라는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진짜 한 대 맞은 것처럼 아무 말이 안 나고 그냥 흐느껴 울기만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으면 됐는데 그 고백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마음에 말씀이 또 하나 생각나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왜 사랑한다라고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 왜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줄 만큼 사랑해 주셨는데 자신의 목숨까지 주실 만큼 사랑해 주셨는데 저는 그 사랑을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들으면서 자랐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계셔. 그래서 그 사랑이 당연한 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제가 한 번도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랑을 배웠음에도 그 사랑을 알았음에도 하나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 순간 흐느껴서 울면서 아무 말 안 나고 흐느껴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왜 기도가 안 됐는지 이유를 찾아보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함께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은 야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너는 항상 나를 찾고 있냐 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저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걸로 끝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또한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갑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나의 안에 거하는 것.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가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 대학 가면은 하나님 예배 다시 제대로 나올게요. 취업하면 예배 제대로 나올게요. 성공하면 예배 드릴게요. 헌금 열심히 할게요. 11조 막 몇백만 원씩 할게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회로 나가든지 간에, 가정 안에, 이웃들 안에, 아니면 학교 안에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학교 안에, 우리 직장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다른 조건 필요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넘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해서 하나님은 저기 뒤로 둔 채 저 멀리 우리가 먼저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한 발짝 한 발짝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풀무불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당시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이 되는 사람, 조건은 굉장히 간단해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시편 1편의 말씀을 보아도 마지막 절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열매가 맺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그 지역이 바뀌게 되고 복의 지역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지역이 된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한번 목사님이랑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렇게 차를 타고 다른 지역을 갔는데 그 지역에 이제 기름이 없어서 주유를 하게 됐어요. 난생 처음 가는 주유소였는데 갑자기 창문을 열고 얼마 넣겠습니다라고 목사님이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직원이 목사님이시죠? 여기 자주 오시던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얼굴에 써 있나 봐요. 이 사람 목사님. 또 다른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승무원이 한 분 있어요. 남자 승무원이 있는데 그분이 비행을 이제 서비스하기 전에 그 아침에 예배 드릴 시간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 비행의 서비스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남들과 똑같이 승무원이니까 웃으면서 항상 뭐 이렇게 필요하신 거 있습니까?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부르더니 저기요. 남들이랑 똑같이 웃으시는데 좀 다르신데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나갔을 때 교회 다니세요라는 질문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네, 교회 다닙니다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교회 다니세요? 네, 교회 다녀요 했을 때 어쩐지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에 교회 다니세요? 네,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닌다고요? 저 권사예요.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 삶,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성도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는 더 나아가 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나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향기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향기가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항상 품고 다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될지라. 신기하게도 제가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가는 곳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자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어떤 세상이 우리를 어떤 위험이 우리를 찾아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5명밖에 없지만 날마다 이 이야기를 해요. 너네들이 가는 곳마다 학원을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집에 가든지 친구들을 만나든지 PC방을 가든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해주는 얘기처럼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만하신 하나님,